할렐루야. 거룩한 날, 거룩한 백성에게 거룩하신 분이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우리의 안식일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경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시도 때도 없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어두움과 때로는 상처와 염려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또 우리가 피하며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며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희가 믿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그 능력이 오늘 예배 중에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심령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아멘 하게 하옵시며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의 능력, 은혜 아래 있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요. 우리 또 하나님의 찬송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덕이 영화 나는 눈도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법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소.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믿는 보다 너희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임만의 축복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시사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개인, 가정, 가문의 하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단이 물러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때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계를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오래오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정길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귀한 뜻과 목표 속에 있는 이번 한 주간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언약의 성취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민족 명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귀한 명절이 온 가족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 가정의 복음의 응답, 복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입니다. 4장 13절로부터 제목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좀 잘 이렇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제목인데 왜 이 바울이 갑자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걸 물어봤어요. 1장 9절 10절에 보면 세 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게 이제 1장 2장까지 얘기가 되고요. 답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 그 답을 3장에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4장에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무슨 답을 주냐? 10절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래서 1장 10절을 이렇게 답을 주는 세 가지 질문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주는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13절부터입니다. 같이 그런 마음 갖고 합독합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제사장의 천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잘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어떻게 했는지를 약간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인데요. 인간 창조.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보좌죠, 여기가.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죠. 그리고 이게 세상인데요. 이게 세상.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 때 흙으로 잘 알잖아요. 몸을 만들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죠. 뭔가 하나 이게 잘못 그렸네요. 이게 뭐 하나, 내가 칸수를 제대로 그렸는데, 여기 아니고, 미안합니다. 아까 제대로 된 것 같았어요. 하늘에서 우리 올 때 생기를 왔거든요. 생기를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우리의 영을 만들었어요. 우리 영. 우리 영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 혼이 있어요. 혼. 나의 혼. 우리의 혼. 그리고 몸이 있죠. 이 몸은 세상에서 이렇게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 나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역할을 하고, 내 몸은 세상을 만나서 세상을 사는데 역할을 하고요. 나의 혼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데가 나의 혼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그러잖아요. 내 영혼.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혼은 내 몸을 의지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 인간이 죽었다 그랬거든요. 왜 죽었습니까?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먹었거든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분리가 된 거예요. 여기에.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분리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창세기 3장 이 원죄 사건이잖아요. 원죄 사건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의 영은 떠났고, 내 영은 죽었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이게 비참한 게. 그래서 내 마음이 이것 때문에 늘 불안해요. 내 마음이 왜 그러합니까? 몸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몸이 세상에서 모든 걸 가져오면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만족하고 불안한 거예요. 불만족하고 불안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의 영이 죽었고 하나님이 신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우리 복음편지 1번에 인간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신은 내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복음편지 1번입니다.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 사실이요. 이 영적 사실이요. 그래서 내 혼이 불안하고 불만하고 내 몸은 피곤하게 연주였고 세상은요 재앙과 저주가 여기서 재앙과 저주가 쏟아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무서운 건 첫째 사망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뭡니까? 뭐가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내 혼이 몸에서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이미 사망을 당하죠. 이게 원죄 사건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고 사단이 지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죄를 죽으시면서 죄를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성천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열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딱 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내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죠. 내 영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여기 오는 거예요. 자녀의 영이 우리 영 속에 자녀의 영이 내 마음을 언약으로 말씀으로 확립시켜주고 내 몸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집어넣으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사도신경을 왜 우리가 하느냐. 잘 아셔야 돼요.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 뭘 얘기합니까? 첫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게 나는 믿는 거예요. 믿음 고백이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가 됐대.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뭘 구원받았으면 구원은 뭐죠? 내 죽은 영혼이 사는 거예요. 뭘 인해요?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내 죽은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한 자 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여기 오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제일 신앙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신분 권세가 딱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하셨다. 뭐가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가 소멸됐다는 거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가 꺾인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네 번째는 뭐냐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심으로 하늘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죠. 왜 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산자가 누굽니까? 내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내 죽은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만났냐 안 만났냐.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함께 내 마음과 생각이 이게 영원히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은 어떡하냐? 몸은 죄로 인하여 버리는 거예요. 왜냐?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반하고 똑같아요. 아기가 딱 태어나면요. 아기가 엄마 몸속에서 밖으로 나와버리면 태반이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는요. 이 몸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과 내 마음이 몸은 어떻게 살고 몸은 어떻게 됩니까? 몸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감춰져 있던 여러 가지 잘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땅에 사는 얘기는 이제 이제까지 했고, 어떻게 너희가 이 복음에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지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죽은 자가 부활이 되는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는데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될 게 하면 육의 몸과 영의 몸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육의 몸에 생각하는데 영의 몸이 있다? 그걸 써놨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아니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그랬어요.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육은 영이 아니야. 육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몸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영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권세에 앉도록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신령한 몸을 다시 준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불신자는 몸이 모든 거예요. 이 몸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 이 몸이 붙어 있어야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살아요? 이 몸이 죽을 때까지. 이제 늙고 병들어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영원히 구원 못 받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미완성 작품이기 때문에 영원히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주님이 다시 오고 재림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은 자, 그들을 하늘로 천국으로 끌어들여가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것 같이 이 세상도 언젠가는 에덴 동산이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영원한 신천신지만 남는 거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몸은 아무 무익하다는 거예요.
몸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 몸은 그리스도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6장 13절 말씀 아닙니까? 내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내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새 몸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몸을 위해 살지 마라. 세상 사람은 육체를 위해 살아갑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너희 육체와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버릴 것에다가 그렇게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아라. 주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왜 그러냐? 본론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걸 알아야 돼요. 매미가 허물을 벗는데요. 난 참 신기하더라고요. 길거리 보니까 매미가 허물을 벗었는데요. 야, 어떻게 발톱까지도 그대로 다 붙어 있었구나. 아니, 어떻게 이걸 벗고 새몸을 벗으면 난 신기해요. 우리 같으면 막 뜯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 옛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매미가 쏙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왜 그래요? 그 몸을 버리는 거예요. 육의 몸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거고 전도하는 데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가 전도 사명이 이제 없다, 이제 그만둬도 됐다 할 때는요,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땅의 형상은 누구 닮았어요? 부모를 닮았어요. 하늘의 영의 형상은 누구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닮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형상을 입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형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입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생각에 이 몸 이대로 가지 뭘 또 주고 그래 복잡하게 좀 그냥 새로 써요. 근데 이 몸은 원래 처음부터 이건 영원한 것을 영의 세계를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폐기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말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벗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을 바꾸고 이 몸을 버리는 거예요. 내 혼이 몸과 분리되고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혼이 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영원히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는 순간에 새로운 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영의 죽음과 거듭남의 비밀.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이 첫사람, 첫 사망이요. 원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모르는 게 그거예요. 바로 영이 죽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영을 살려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육만 살리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그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너는 죽었어. 육은 소용없는 거야. 그거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렇죠. 영의 죽음과 거듭남. 이걸 알아야죠. 자, 요 절만 쭉 뽑아봤어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보자.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사람은 거듭나야 될 운명적인 목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실패 작품이요. 하나님이 많은 도자기가요, 그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게 하나님, 우리는 미완성 작품으로 태어난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와야 완성 작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천국의 두 개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성경에요, 진실로라는 말도 말이면 대단한 거예요. 진실로라는 말은 두 번 한 거예요. 이건 절대 불멸의 절대 필연적인 말씀이에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뭘로 나야 된다고? 물과. 뭘로 나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 물로 뭡니까? 성령이 뭡니까? 요 앞에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에 보면 피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5장 6절에 5절부터 보면 알겠네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뭘 흘렸어요? 두 가지 흘렸어요. 피와 물을 흘리셨어요. 그 피와 물. 이 피는 뭐라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피는 뭐 하는 걸 쓰는 거예요? 원죄를 씻는 데 있는 거예요. 물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미 원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범죄를 씻는 데 필요한 거예요. 성막에는 뭐가 있어요? 첫째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뭡니까? 양을 잡아서 양이 피 흘리는 거예요. 그건 원죄예요, 원죄. 원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 있어요. 반드시 손발을 닦도록 물구멍이 있어요, 물구멍. 반드시 물구멍이. 이게 손과 발을 씻는 거. 누가요? 대제사장이.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죄만 씻어서는 우리가 온전한 자가 아니요. 물로 성자범죄도까지 씻어야 돼요. 지금 흠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는 완전히 인을 치는 거예요. 인으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을 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이 죽은 것이 완전히 사는 방법은 피, 물, 성령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야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에베소 2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우리가 원죄를 가진 자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그대로 써놨죠. 같이 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가 죽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뭐죠? 우리 영이 죽었다니까. 이 영이 죽은 거예요. 몸이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영이 죽은 거예요. 우리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우리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영이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의 영을 받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이게 회복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신자는요, 모든 불신자는, 이 영이 죽은 자들은요, 이 마음과 생각과 이 몸이 뭘 합니까? 모든 게 틀림없이 마귀 따라가고 마귀 형상을 입고 마귀 종이니까,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잖아요. 내 혼이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마귀 따라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불순종의 영이 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영이 와 있는데 이 사망의 영이 이 혼 속에서는 불순종의 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는 거 끝까지 방해하는 불순종의 영이 와 있는 거예요. 악의 영이에요, 그게. 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를 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영이 사망의 영이 왔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이제 사망의 영이니까 여기는 불순종의 영이 와 있고 여기는 뭡니까? 육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들아. 이 육체가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육체에 막 질병으로 사건으로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는 뭡니까? 불순종의 영이. 내 영은 뭡니까? 사망의 영이. 마귀의 영이. 그래서 생각해 봐요. 땅은 조절.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이 그림을 잘 보시라니까. 어느 하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점점 멸망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같이 살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에요. 어느 하나 숨쉴 구멍이 없어. 사망의 영이 와 있죠. 불순종의 영이 와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와 있죠. 세상은 저주받았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 2장 4절로 5절로. 그러므로 그렇다면 에베소 2장 4절로 5절이죠. 자, 어떻게 구원받았나 보세요. 거듭남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함께 살리셨더라. 뭐가 살았다고요? 나의 영이 살은 거예요. 누가 와 살렸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해하죠? 생명의 영이 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보호자까지 같이 갔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볼까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보호자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오늘 메시지의 기도 수첩을 보면 전 그 말씀이 제일 좋더라고요. 서론에 뭐라고 말했냐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거다.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이미 잘못된 거다. 우리는 뭐가 소유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다 해요. 우리가 뭘 소유해야 되는 게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다 와 있어요. 이미 와 있다는 거야, 그 안에. 예수 하나 믿으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때 뭘 하는 게 아니요. 오직 있으면 증인이라고 말했겠어요. 오직 있으면 증인이라고.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요. 자, 세 번째 대지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죠.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 이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 내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우리 4장 13절에 소망이 없는 불신자와 같이 슬퍼하지 마라. 첫째, 불신자는요, 소망이 없어요. 왜?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어 생각해 보세요. 영은 죽어버렸지. 천국은 아득하지. 내 혼은 늘 불안불만하지. 몸은 연약하고 병들어가지. 세상은 점점 험악해져 가지. 이 다음에는요, 이 몸이 어느 날 죽어버릴 텐데, 이 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은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폐기처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얼마나 무서워요. 생각해보세요. 자, 14절부터 16절. 뭐라고 써놨냐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께서 왜 죽으셨다 살아났을까? 그분은 하나님이요, 이미 살아있는 분인데 뭐를 그랬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형상을 입고 내 이름으로 와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대속이란 말이죠. 이와 같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데려오리라. 좀 많은 이게 질문도 있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자는 자라고 써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무덤 속에 재림이, 지금 이게 뭐냐면 마지막 재림 때시야.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절. 구약에 보면 나팔절이라는 게 나와요. 나팔절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직전에 나팔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는요, 틀림없이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개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 진짜 마지막 날,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떠나면요, 잠잡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데 산다, 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이 엄청난 예식이 있어요. 우리 17절 봅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너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야,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뭐냐면 4장 17절이죠. 뭐가 있어요? 휴거가 있어요. 그럼 이 휴거는 언제 벌어집니까?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거의 날, 마지막 날, 이미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이 주님이 올 때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전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아브라함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오고요. 밑에 아직 안 죽은 사람, 육체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냥 휴거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휴거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잠깐 맛보죠. 근데 그 순간도 실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한숨 차이요. 눈 깜짝할 사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가?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요걸 또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공중 휴거 위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얀 형상을 옷을 입은 분이 하얀 보좌에 앉으셔서 깨끗하다고 말입니다. 순결하다 그 말이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더라. 대통령을 한 사람도 노벨상을 탄 사람도 재벌도 막 거지고 뭐가 다 와 있는 거 똑같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그건 하나님과 관계 하나도 없어요. 주의 일에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따라질 뿐이죠. 자, 보좌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그런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이게 둘째 사망이요.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사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누가 기록해요? 하나님이 비디오로 다 찍어놔요. 다 찍어놔요. 그게 누가 그런다잖아요. 천국 가면요, 파노라마 같이 자기 일생 전체가 싹 지나간다잖아요. 그래서 기준에 못 미치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지옥 간다잖아요. 기준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다시 말하면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첫째는 죽은 자냐 산 자냐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상급을 받냐 못 받는 자, 이렇게 갈라지겠죠.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됐네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결정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냐. 다시 말하면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구원받았나. 영혼이 구원받았냐 그 말입니다. 믿음에 걸국 너희의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여기에 모든 게 달린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3, 4절입니다. 어떤 일이 있나 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몸을 입기 때문에. 새 몸은 병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생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로 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게 십자가에서 한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에 또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멘. 이기는 게 뭡니까? 복음을 붙들고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는 사람.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게 마귀가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21장 7절. 결국은 이게 이제 여기 결정판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게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그때. 근데 이것을 우린 지금 맛본다는 거예요.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영생이 시작됐고 이 몸이 벗는다. 우리 속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요. 베드로 3장을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수가 딱 들어오면 내 속사람이 있어. 요게 겉사람, 요게 속사람이에요. 몸은 겉사람. 내 영혼이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살아있는 영혼이요. 영이 죽어버리면 혼이 지옥으로 가죠.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영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얘기해놨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보좌까지. 우린 이미 완성된 거예요. 믿습니까? 자, 미션입니다.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늘 열매 추수하는 행복한 추석 캠프가 되라. 보세요. 영혼 구원 못 받으면요. 재벌 돼도 소용없어요. 대통령 돼도 소용없어요. 법무장관 돼도 소용없어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영혼의 구원. 오직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할 일이 뭡니까? 나의 복음. 절대 잊지 마라.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근데 나의 복음이란 말이 믿음의 원조다. 내가 내 가정의 원조야. 거의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 나를 내 가정 가문의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불렀을까? 왜요? 믿음의 원조면서도 영원한 언약이 있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나의 기도.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 부모, 내 친척, 내 형제를 위해서. 왜 내 형제일까? 왜 내 부모일까? 왜 내 자식일까? 거기에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한 사람 믿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안 해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다가 철회를 했어요. 예, 그 했다가 미안하다. 성경을 잘못해서 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믿으면 이 언약이 누룩같이 번져가는 거예요. 예, 특별히 여자들이 믿으면 뭐냐? 집안 식구 다 살려놔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나의 포럼. 나의 포럼은 뭡니까? 이사야 59장 21절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라. 이 언약이 끝이지 말게 하는 거예요. 언약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요셉의 언약이 끊어지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내 언약이 이것이니. 밑줄 쳤어요.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 두 가지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영이 뭐요? 나의 영이 여기에 내 삶 속에 요게 내 영이 여기 와 있어요. 이 나의 영이 이게 나의 영이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이걸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개밖에 없어요. 뭐죠? 그리스도와 성령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언약이야. 내 입에 둔 나의 말,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언약적 축복이 이번 추석 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 이 생명구원의 비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이루신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 이제 이후에 펼쳐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그 엄청난 소망이 이제 우리와 우리 형제들, 내 자녀들 속에 계속 이어지고 펼쳐지게 하고 증거되게 하고 포럼되어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494장이네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그 성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죄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정말 죄악 중에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될 불쌍한 영혼들인데 우리의 행위와 따라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 힘입게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영생 얻게 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얻게 하시며 세계복음화의 미션까지 주신 주님, 나를 인하여 하나님 내 가정이 살고 내 지역이 살고 교회가 살고 후대가 사는 그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진정과 생명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 이 명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드리는 이 예물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가정 가문에 하나님 물질이 끊어지는 법이 없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 가뭄에 닿도록 먹고 마실 것이 차고 넘치게 하셨던 우리 주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들을 서로 소통하고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가 없었던 것 같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섬기는 손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2단계로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맥시멈 저희 교회는 2부에 한 20명, 3부 예배에 20명까지도 되니까 웬만하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직자 대학원은 이미 다 등록하셨겠습니다만 다음 달 11일부터 연속으로 그때는 풀릴 것 같아요. 연속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다 드리시는 줄 압니다. 이왕이면 식구들하고 같이 인증샷하고 꼭 식구끼리 얼굴 안 비치는 사람 원한다면 그냥 화면, TV 화면이나 아니면 뭐 핸드폰이라도 이렇게 다시 인증샷해서 올려주시면 그걸 어디다 올리냐? 여러분의 조장방에다 올려주시고 조장님들은 우리 조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같이 소통이 되고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그래야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팀사역반이 계속 줌으로 계속되는데요. 10월 말에 5기가 수료를 하게 됩니다. 6기가 이제 11월부터 시작하는데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제자들이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5기는 저희 교회에서 10명이 지금 계속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기 때 우리 정봉미 장로님이 수료하시고 지금 4기 때 그렇게 하고 5기 때에 이제 김대식 장로님이 훈련 받으시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김대식 장로님도 훈련 받으시는데 누군 못 받겠습니까? 다 용기를 내셔서 정말 거룩한 이 훈련 속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이 전도자의 대열로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세계 복음화. 아멘. 사절하겠습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네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여 말씀 듣고 아멘하며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하나님 미래의 소망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가슴에 안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할, 특별히 이번 명절에 가문 살릴 미션을 가지고 흩어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온 삶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주여 영광을 가지고 이 백성을 축복해 주옵소서.